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보십니다. 이 창세기 30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죠. 1절부터 24절까지는 레아와 라헬의 자식 낳기 경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25절서부터 43절까지인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만 삼촌의 재산을 다 집어삼킵니다. 야곱의 재산 증식에 대한 내용이죠. 이렇게 두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0장의 내용은, 전체 내용은 이렇듯 야곱의 두 아내의 자녀 생산 경쟁과 야곱의 재산 증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표면적인 문자적인 제목을, 외형적인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와 같은 인생, 즉 야곱의 두 아내의 자식 낳기 경쟁이라든가 야곱의 재산 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 혹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산 부유해짐, 야곱의 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어 오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벌써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만, 야곱이 많은 양떼와 염소떼와 소떼를 얻었다고 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진정 행복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행복합니다. 네,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수많은 가축대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도망갔죠. 예? 이것들로 인해서 머리를 쓰게 되지요. 자, 분명하죠? 그럼요. 혹여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부요해짐, 많은 재산, 많은 자식들,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나도 저렇게 복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못 믿어온 것입니다. 네, 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주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왜 못 만난다고 단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려운 일과 문제를 만나면 늘 말씀드리듯이 그것을 단순히 해결하려고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용하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죠. 그게 무당들 쫓아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뭐죠?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벌써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과 하나, 감히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복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맞죠? 그런데 왜 그것보다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복보다는 그 외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더 비중을 두고 살았을까요? 잘못된 축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바알주의잖아요. 바알주의. 가나안 종교. 그죠? 하나님이 저들과 사귀지 말고, 저들 문화 받아들이지 말고, 저들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바알 종교 아닙니까? 섬기면 잘 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 바알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여자의 싸움과 자식 낳기 싸움과 야곱이 사실은 그 머리를 굴리는 걸 보면요, 좀 기똥찹니다. 좀 별짓을 다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건 완전히 뭐예요? 상식도 뛰어넘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그 양들이 말이죠, 색깔이 변하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저런 세상. 이렇게 제 시간에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멍하고 아멘 하면은요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간교하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뭇가지를 쭉쭉 뺏겨다가 말이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양들이 그냥 물 먹는 데 가서 이제 쳐다보고 물을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는 새끼들이 전부 다 그런 게 태어나는 거예요. 얼룩얼룩한 게, 얼룩이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 보세요. 아직도 분위기 봐, 아직도. 아주 그냥 마시간 형광등이시네요. 빨리 갈아 끼셔야 돼. 예, 일부러 그러셨는 줄 압니다. 요번 거는. 예. 그렇게 해서 불어난 재산이 과연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직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야곱은 그렇게 간교한 오만 짓을 다 하는데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은 뭡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덜덜덜 떨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른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야죠. 네,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라지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바로 믿고 실제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절대 욕 안 먹습니다. 진짜로. 저 어디 나가서 목사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예? 나 부끄러워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쉽게 안 나와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주님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죠? 주님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그런 지금 오늘 30장에서 보여지는 이 야곱의 두 아내의 모습, 야곱의 모습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주받은 인생.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너무너무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화살표 표시를 보시면은 뭡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다. 그런 거죠. 절대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다.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예.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레아와 라헬의 싸움, 투쟁입니다. 잠시 한번 좀 보실까요? 30장 1절부터. 자, 제가 좀 끊을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30장 1절부터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요.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요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다한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예,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식들 낳고서 이름 짓는 꼴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이기고 싶습니까? 예, 그렇게 이기고 싶어요? 자기 언니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자식 낳았다 이제 내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대요. 참 이름 짓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시죠. 자 9절부터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녀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무슨 뜻이 아시겠습니까? 네, 레아가 라헬의 허락을 받고 야곱과 하룻밤을 자게 되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이해하시겠죠? 내용을? 1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저물매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17절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의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합한 채는 임신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물질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대가로 레아가 야곱과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라헬은 그것을 이제 얻게 되고요. 그런 자식을 낳기 위해서 서로 투쟁을 하는 이런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 이 야곱의 두 아내가 저로 싸우는데요. 우리가 보았지만 자, 몇 절이었죠? 네, 우리가 2절에 보았지만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그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 이 라헬이 야곱 자기에게 와서 땡깡을 부리고 아주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난동을 부리는 거죠. 그 야곱이 화가 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이럴 때 가끔씩 열받아가지고 에이 옆에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레아를 찾아갔던 것이에요. 레아는 또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이 가정사의 이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두 여인의 그 싸움의 원인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때문에 싸우는 거죠? 뭐 때문에요? 본질적 차원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싸우는 것입니까? 이 두 여자가. 뭐예요? 정욕이잖아요. 정욕. 그죠? 욕심이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욕망이라고요. 조금 더 여러분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음란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곱 정말 바쁠 거예요. 그죠? 자기 두 아내도 감당하기도 사실 힘든 거예요. 근데 두 여자에게 뭐예요? 그죠? 시녀까지 따라붙어서 4명이 됐어요. 4명이. 아주 자기한테 자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시녀까지 붙여가지고 잘하고 밀어넣고 말이죠. 야곱이 참 밖에 나와 갔다 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 좀 쉬려고 그러면요. 쉴 새가 없어요. 방방에 돌아다니더라고. 얼마나 정력제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온전한 가정입니까? 온전한 가정이면 어때요? 이게 음란한 겁니다. 음란한 거.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렇죠? 이 싸움의 원인이에요. 원인. 우리도 싸우잖아요. 사실은 그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올라오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정욕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정욕. 그죠? 네.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왜 떨어지죠? 하나님의 재앙은 왜 떨어집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떨어집니까? 심판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저는 옳다고 믿어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체성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 정욕은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 이 나를 사랑하는 정욕은 끝났다. 믿음 안에서. 그죠,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금 말씀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말씀을 여러분 드십니까? 말씀을 먹습니까? 어때요? 진짜 말씀을 읽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뜻대로 살기가 보통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못 사는 게 복음인데, 그런데 육신은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능력 갖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 구해야 되죠. 십자가 붙들어야죠. 예? 까딱하다가는 지식주의가 되죠. 예? 여러분 얼마나 머리 웬만큼 크십니다, 여러분. 어디 이거 신앙생활 하시다가 뭐 또 다른 교회 가셨다가 또 뭐 들리는 얘기, 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막 들을 게 없다는 동인데, 저는요 하나도 반가운 게 아니라 무서워요. 들을 게 왜 없어요? 진정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 가든 들을 게 있어요. 사실은 어디 가든, 예? 이단 사이비만 아니면 어딜 가든 거기에 들을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김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람도 하나님의 역사 통치하심 가운데 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딱 가다가는 이게 지식이거든요. 지식주의. 자, 욕망입니다. 이 두 여인의 싸움의 원인. 그러면 뭐 그 정도로 하죠. 그러면은 뭐 목적은 뭡니까? 원인과 목적은 좀 틀리죠? 예, 이 여자들이 싸우는 목적이 뭐죠? 아주 단순하죠. 레아의 경우에는 왜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랑받지 못하고,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적이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라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다 문제이죠? 이게 원인일 수가 있겠고. 이 목적은, 그럼 목적은 뭐겠습니까? 나만 사랑받고 싶겠다. 사랑받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응? 레아의 경우에는, 응?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 라헬의 경우에는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많이 낳아서 확실한 안주인 노릇하려고.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둘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런데 자, 이렇게 정말 추잡하고 추한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열어 가시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죠? 이 자식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낳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개판으로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 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알면 내가 이런 나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끊임없이 붙들어 가신다는 걸 알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바른 생각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그 교재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이렇게 살았어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이 여인들의 싸움의 결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약속의 백성이 탄생하는 환경과 배경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말하자면 예수님, 영광된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시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 앞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앞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자, 어쨌든 이렇게 난장판을 벌이고 자식들을 낳고 싸움하는 이 환경들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환경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 안에 시기가 있죠. 질투가 있죠. 예? 경쟁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주 치사한 일입니다. 치사의 극도로 치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무슨 편을 쓰죠? 네 글자로 여러분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예요? 아니 꺾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시껍고. 그죠? 여기 그대로요. 예. 아주 냉랭하게 냉기까지 흐릅니다. 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밟아야 되니까. 자, 제가 좀 더 심하게 표현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 창세기 6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잖아요. 홍수 심판이 벌어지기 전에 당시에 땅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정욕대로 온갖 음란을 탐닉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단어 그대로, 놀라웠게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공중과 바다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6장에도 똑같이 또 나오거든요. 그죠? 저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근데 뭐가 빠졌죠? 하나님의 형상이 빠졌어. 하나님의 형상 없는 생육과 번성은 뭐예요? 번식이요, 번식. 예? 바퀴벌레가 한 번 알 깔 때 말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까는지. 그게 번식입니다. 번식. 그렇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게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죠. 영적 상태는 제가 교재를 봅니다. 이미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을 당하기 직전에 인간의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알까기 경쟁을 한 거예요. 알까기. 바퀴벌레가 알 까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생육과 번성은 음란으로부터 출발됩니다. 반드시 육신의 욕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 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그런 인생 가운데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바른 인생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아가고 여러분 이 문화 속에서 나름 품위 있게 살아간다고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막 까서 사는 거예요.
예? 오늘은 제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징그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기름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타타타타타 소리 내면서 여러분 걸어가는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바퀴벌레 여러분 보셨어요? 응? 저는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도 봤어요. 바퀴벌레가 날아가가지고 애 얼굴에 떡 붙었는데 애가 막 기절을 하고 우는데 시골에서 그게 여러분 그런 똑같은 거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아무 내용도 없는 인간 사람 만드실 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닌데 아무 내용도 없는 의미도 없는 그런 인생이 인생입니까? 인생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참 이렇게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인생은 처리 잘못해가지고 갖다 때리면요 터지면 곤란합니다. 그거. 아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 그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그 얘기를 하죠.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 육체의 속성과 육체를 좀 영적인 속성과 영과 좀 구분할 줄 알아라는 얘기예요. 구분해서 분리해서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다. 이게 영적인 생각이다. 이게 육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영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그걸 구분할 줄 모르면 그건 혼란이죠. 그죠? 혼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요. 그 얘기잖아요.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그게 혼돈과 공허예요.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요. 육신의 매력을 흘려보내는 매력이 있는 여자. 그 절대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면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남자를 호릴 수 있겠나? 그죠? 그 모든 방법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여자들이 자기를 꾸미잖아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죠? 그렇게 꾸미는 시대잖아요. 이성을 홀리기 위해서.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신의 아들 행세를 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며 살고 싶어하는. 당시에 지체 높은 모든 그런 왕이라든가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행세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그런 매력을 줄줄 흘려보내는 여자들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음에 드는 대로 권력이 있는 대로 돈이 재력이 되는 대로 여자를 자기 아내 것 삼아서 동침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살더란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인간들이 또 뭐예요? 네피림, 거인, 용사들 당시에. 예, 마찬가지로요. 심판받은 이유가 뭐죠? 뭐였습니까? 큰 것 좋아하고. 그죠? 거대주의, 거인 문화, 추앙하고 숭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예? 큰 것 좋아하는 거. 권력, 돈, 명예, 이런 것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그런 거대주의, 네피림 사상, 물질 숭배, 숭상하는 것. 네? 자, 여러분이 조시면 제가 졸립니다. 눈을 뜨십시오. 아시겠죠? 이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요. 예.
홈으로 여러분 여기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생활 속에 나가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저 김 빠지게 하시면 안 돼요. 지쳐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꾸 거칠다, 세다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거칠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 1, 2년입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미, 네, 그와 같은 동일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동일한 인생을 살았음으로 인하여 인류는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여전히 우리가 살펴보듯이, 예? 종말을 가르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똑같이 또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는 뭘 가르쳤습니까?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이 영적인 인생이에요. 그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 하시는 일이 초라해 보이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떳떳하고 여러분 담대해질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죠. 안 되죠.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비굴하지 않아요. 절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살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표면적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절대로 나는 구차하진 않아요. 비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다치지 않는다고 말해요. 뭐가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까? 뭐가? 그러면요. 정신과 마음이 안 다친다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이 안 다치면 정말 안 다치는 거예요. 영혼이 안 다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맞죠? 몸은 다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응? 교묘하게 제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핍박도 당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보세요. 어려움도 당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서 쫄딱 망한 신세가 된 것처럼 보였어도 그래도 끝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초지일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도 정신이 살고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서 절대로 비참하게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맞아 죽는구나. 의식이 흐릿흐릿해 가는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의 영혼과 마음은 늘 담대했다고요. 그리고 떳떳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사셨어요, 오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여자들이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봤습니까? 네. 자, 두 번째로 25절서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야곱의 재산의 문제죠. 자, 재산의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네, 거인 문화가 당시에 번성했습니다. 거대주의입니다. 단순히 이러면 뭐 저같이 좀 키가 좀 큰 것도 아니에요. 네, 저보다 더 크신 정말 좀 이렇게 거북하긴 합디다. 키 큰 사람 이제 있으면 조금 이상하게 큰 사람들 있죠. 우리 이상원 집사님처럼. 네. 저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숭배했어요. 좀 남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인 문화, 거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대주의 숭배라고 하는 것은 곧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의미상 뭡니까? 돈과 권력을 말하는 거죠. 명예. 이런 것들을 추앙하는 거예요. 네. 엘리트 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엘리트주의. 네. 소수. 그죠? 엘리트주의. 네. 세상에서 실력자만 살아남다는 사고방식. 자식들 천재 만들어서, 천재 학교에 보내서, 자식들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게 만들고 싶어서 부모들 안달하는 거예요. 그죠? 치맛바람 날리고. 예, 좀 슬프죠? 제가 너무 과한가요? 네,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시다. 그러지 마세요. 머리 좋은 거 나쁜 거 아니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 안에 욕망적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마음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비교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자녀, 이 자녀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겠다.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게 내 사명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낳은 자녀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만 달려갑니까? 예?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자녀가 믿음의 사람 우선 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우선이죠, 그게.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예? 남보다 못해도 괜찮다. 예? 어쨌든지 남보다 못하면 안 돼. 남보다 뛰어나야 돼. 이런 말로 자녀들을 막 궁지에 몰아세우고 공박하지 마세요. 네피림 사상이라고요, 그게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식도, 나도, 우리 남편도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여러분 뛰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바보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무식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속에 들어있는 그 비밀을 알고, 그 복음의 비밀된 그 십자가의 그 삶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그 같은 사고방식이 바로 뭐냐? 네피림 사상이에요. 그게 거대주의, 거인 문화. 내 때에 이루지 못한 한을 자식 때에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얼마나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고 빌고 구하겠습니까? 예? 자식이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기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죠? 이게 분명히 이런 문제일진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안 하겠냐고 말이에요. 제가 문제 아니에요? 예? 아니면 제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늘 종종 얘기했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관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사회는 이미 망했고 더욱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신 말입니다. 정신의 문제지. 정신의 문제지. 그죠? 재능의 문제입니까?
정신의 문제란 말입니다.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느냐 하는 문제죠. 그 정도는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진짜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바른 마음, 그죠? 바른 정신에서 여러분 행복이 나오잖아요. 그죠? 부부지간에. 예. 좀 수출세상공 못하면 어떻습니까? 바른 정신 안에서 행복하면 되지. 그죠? 복음 안에서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는 복음의 그 비밀한 기쁨이 있고 그 비전이 있다는 이거를 알고 가는 게 행복한 거지. 안 그래요? 예. 네. 보세요. 심판이 어디 있어요? 무슨 재앙을 만납니까? 재앙은 없어요. 심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그죠?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없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 증식은 곧 거인 문화와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닮아 있는 거예요. 거대주의, 권력, 돈, 숭배 사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준비하신 참된 복은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팔복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보세요.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해석하는 시간, 오늘 시간이 해석하면 안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이거 한 가지만 돌아봅시다. 뭘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며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게 되는 것, 온유하게 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 화평케 하게 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닮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완전한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됩니다. 내용을 잘 보십시오. 자기를 위한 게 있습니까?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여기 있습니까?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한 그 목적으로 말씀 주시는 복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내 육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한 복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혼의 복이죠. 내 존재의 복이에요. 존재의 복. 맞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오늘도 한다 하고 그렇게 탄식하며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왜?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예? 복이 왜 나쁜 겁니까? 그런데 잘못된 복에 환장들을 해서 그렇죠. 문제는. 예? 잘못된 복에 환장을 했어. 라헬과 레아가. 그리고 야곱이.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자, 조금만 읽겠습니다. 우리 제가 나눠드린 교재. 자, 이 복에는 육신적인 성공이나 번영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고 이해하고 말씀을 하고 따지고 대들어야지. 대들어요 저한테.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아이고 제가 더 말씀을 열어서 펴서 보여드릴 때는 참 망신스러울까봐 제가 그냥 그래요 그러고 말아요. 그분이 더 망신스럽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앞뒤도 없고 내용도 없고 문맥도 없고 그냥 내 욕망에 맞는 대로 말씀을 갖다가 끌어당겨갖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오래전에 계시다 가셨어요. 지금은 안 계셔요. 오래전에. 예. 자, 그러면 전혀 없습니다. 네, 구하지도 마세요.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네, 여기 이제 초보적인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가 조금 그냥 제가 좀 대신 좀 봐드리고도 싶어요. 신앙이 어리니까. 근데 할 만큼 하셨잖아요. 그죠? 할 만큼 하시고 그랬으니까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교재 보십니다. 이 복에는 육신적인 성공이나 번영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실패해야 돼요. 미안합니다만 사실입니다. 육신의 사고가 무너져야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사고가 무너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고 병을 얻고 하던 일이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맺어졌던 인간관계들이 다 끊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이거 끊어져야 진짜 복 받지 하는 중심이 올라오시길 바라요. 꼭. 물론 실제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문제의 어려움을 닥치면 저도 힘들어합니다. 아니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그죠? 원형 경기장에서 핍박받던 초대교회 핍박받던 성도들이 거기에서 짐승의 밥으로 끌려가게 될 때에 왜 안 무섭겠습니까? 왜 괴롭지 않겠어요? 무섭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도 주님은 놓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주님을 부인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놔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좀 더 깊고,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성숙되어지고, 좀 커지면 또 고난을 기쁘게도 여깁니다. 예, 그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다. 네. 무너져야만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뜻 아닙니까? 자, 이 복은 영생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도 자칫 욕망일 수 있습니다. 안 죽고 싶어서. 예, 죽기 싫어서. 그런 심리가 이 안에 작용한다면 그런 영생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럼 뭡니까? 영생이신 정말 복은 뭐예요? 응? 영생이신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게 되는 거죠. 주님 가신 그곳에 나도 가고, 주님 멈추시는 그곳에 나도 멈추고. 무슨 노래입니까? 복음성가 있잖아요. 예? 우리 대학부 청년들 잘 불러요. 그런 거요. 제가 저 청년들 잘 갔다가 요리를 잘하죠. 제가. 응? 노래는 잘하는데 정말 그럴까? 아주 청년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응? 정말 그럴까?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실제로 여러분 받을 핍박은 받아야 되고 무너져야 될 부분은 무너지는 아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거는 있어야 돼요. 예, 말로만은 안 되더라고요. 설교 잘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설교 잘하는 그 목사의 그 설교만 듣고 그 사람이 그러리라고는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정신 건강에는 좋습니다만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삶의 시험대 위에 늘 저를 올려놓고 말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네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살아가는가? 그렇잖아요. 오늘날 삶이 문제지 뭐 말이 여러분 말 잘한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문제입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잖아요.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을 살아드리는 게 중요하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 그게 그래서 두려운 일입니다. 저에게서는 늘. 자, 한번 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영생이신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것. 그죠? 그가 계신 곳에 그래서 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한 몸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이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지. 단순한 오래 사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많은 재산과 땅, 많은 지식들과 그 오래 사는 것, 장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실제로 보시면 많은 양떼들을 얻어서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 복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실제로 그 영적인 믿음의 복음의 역사로 사실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 이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계의 모든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천국의 부요를 피조세계의 풍부함을 통하여 가르쳤어요. 네. 그러나 이 세상의 풍부함만으로 천국의 복을 설명하기란 온전치 않죠. 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믿음이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그런 신약 시대에는 이런 세상적인 부요한 물질이라든가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요. 맞습니까? 공경하면 소리가 적어요.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그런 필요가 없어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억만금을 가져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행복과 만족이 있는가? 참 행복이 있는가는 얘기예요. 참 행복은요, 바른 믿음에서 나옵니다. 참 행복은. 그 참 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그 안에서 내 정신이 맑고, 그리고 내 마음이 평온하고 담대하고, 그 믿음이 나를 든든하게 붙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고 계시다라는 거, 내가 복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요. 그 믿음 안에.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풍부한 환경이라는 것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맞습니까? 네, 그럼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적으로 해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네. 자, 그러나 야곱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37절부터 여러분 43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잘 보세요. 아주 웃겨요. 그 껍질 벗긴 가지 아주 신기하기도 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그걸 보고 물을 먹으면 새끼를 뱄어요.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이 겉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희한하죠? 이건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 해석도 안 돼요, 이거는요. 예? 과학적으로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예? 이런 방식으로 그런 얼룩얼룩한 것들을 얼룩이 염소를, 양떼를 낳을 수가 있죠?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뭡니까? 이렇게 간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실한 양, 건강한 양,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받은 복이 43절.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예, 복 받았죠?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어요. 이런 복 나도 주세요 하고, 야곱이 받은 복 나도 주십시오 하고, 새벽에 나가서 빌고 제단 쌓고, 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분명히 이런 설교 들으실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실 거예요.
계시죠?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위에 한번 보시죠. 창세기 30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라반은 또 어떠했는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잠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 라반이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조금 깊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단순히 야곱으로 인해서, 단순히 야곱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삼촌 라반이 육신적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라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라반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야곱을 따라가고 계시고, 아니 이끌어가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죠. 라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야곱을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야곱에게 뜻을 두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28절에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복을 의미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야곱을 끌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죠? 그 야곱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벌써 야곱의 머리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IQ 한 140은 넘어요. 예. 근데 삼촌 라반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머리를 쓰긴 쓰는데 야곱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머리를 쓸까요?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네, 벌써 이미 다 계획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세상 잘 살아요. 34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걸 무슨 수로 그렇게 만들어내 하고 35절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뜨게 하였고 절대로 교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흰 것과 얼룩한 것들을 쫙 갈라서 만나지 못하겠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흰 것과 얼룩한 것들이 만나서 새끼를 쳐야 흰 것도 나오고 얼룩이도 나오지요. 예?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못 만나도록
사흘길을 거리를 두고 다 떼놨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지금 삼촌의 머리입니다. 네. 그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얼룩이가 나올 수가 없죠. 절대로. 흰 것만 나오게 되죠. 그렇게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다음에 37절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나름대로 삼촌은 머리를 썼던 것이죠. 예, 너는 새가 빠지게 고생이나 하고 네 거는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쓱 지었어요. 야곱은 과연 그럴까? 예, 그러면서 자, 여기에서 어떤 방법이라든가 어떤 원리적인 그런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런 식으로 산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얼마나 수완이 좋고, 얼마나 방법이 뛰어납니까? 예?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비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은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 내 남편 이 야곱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니에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좀 도대체. 예? 목회 9년이 다 되라고 이거 부흥 안 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흥이 안 되죠? 참 덜 떨어져도 한참 못 났어요. 자, 글쎄. 예? 예, 라반의 태도와 그리고 야곱의 잔머리.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예, 이런 야곱의 잔머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수많은 재산들, 네,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건 야곱을 도무지 삼촌 라반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두 사람의 대결에서 이 삼촌 라반과 야곱의 대결에서 결국 누가 웃을까요? 누가? 최종 승자는 누굽니까? 둘 다 진 거죠, 뭐. 그렇죠? 누가 웃었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 꼴이라니, 삼촌이나 조카나, 네. 근데 야곱이 이렇게 갖게 됐던 부여는 뭡니까? 무슨 뜻이었죠? 바로 오늘날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는 이런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많은 자식이라든가 또는 많이 가진 어떤 물질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소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그대로 우리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거나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네, 영적인 축복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표면적인 물질의 주의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분별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여러분 40절을 보시면서 우리 마무리 하시도록 하죠. 히브리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자, 여러분 믿음장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39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40절까지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죠. 예, 이 사람들,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무슨 증거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소급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적용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증거.
그 증거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네, 육신적인 것, 표면적인 걸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었던 모든 외적인 부여를 통하여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외적인 모든 것들을 증거로 받고 내적인 본질적인 영생의 복을 알고 소망하면서 갖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이후의 시대. 이미 믿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본질이 왔단 말입니다.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육신적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이 믿음 안에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누리고 깨닫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39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뭐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시겠죠? 이 약속은 뭡니까? 본질. 언약의 피. 그죠?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우리는 뭡니까?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죠. 이미 믿음을 그러니까 영생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하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전체 신구약의 믿음의 사람 백성들의 하나님의 총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신약 백성들이 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복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이 삶을 통하여 온 구약과 신약의 그 교회들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총회로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간섭을 해 가시죠. 그죠? 야곱에게 끊임없이 간섭을 해 가신다.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과연 야곱은 그 수많은 가축들로 인하여 행복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했을까? 우리 오늘 본문 한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야곱의 외적인 복이 아니라 야곱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복, 말도 안 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런 짓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와 같은 외적인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본질적인 복을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죠. 27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시죠? 30절은 또 무슨 뜻입니까? 30절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제 구별되겠죠?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네, 야곱의 말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곱은 자기 잔재간으로 복을 세상의 물질을 취해갔지만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도 사실은요 반복하지만 그 정말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는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닌데 그죠? 상식적으로도 이해도 안 되는 방식대로 야곱은 그 머리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 머리를 야곱의 머리를 통해서 되어진 그 나타난 모든 부요한 결과들, 야곱의 재산이 되어버린 그 모든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요한 영생의 영적인 복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철저히 야곱적으로 인생을 살았으되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간섭하시고 따라가시면서 그를 복주시고 반드시 그를 다시 베델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한번 그 부분 마지막에 한번 찾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디입니까? 28장이죠.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확실한 말씀을 주셨네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수많은 양떼 소떼를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풍부함과 부유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베델이죠.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합시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지명적인 의미입니까? 지리적인 어떤 뜻인가요?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로 반드시 내가 너를 끌어오겠다,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작정한 이 뜻을 다 이루기까지. 그래서 야곱은 그러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복을, 영생의 복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을 계속 환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증거를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증거를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종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종회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회를 완성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읽은 히브리 11장의 말씀,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